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실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엘로힘의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이 1절부터 31절까지 있는데 30번이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게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의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창세기 2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을 합니다. 에덴 동산.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아담을 만들고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 이끌고 갈 때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엘로힘의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2장 4절부터는 하나님이란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가는데 창조의 하나님은 엘로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능력.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창조의 하나님이 창세기 2장 4절부터 이름이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언약의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여호와 엘로힘 이렇게 이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 언약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 하나님께서 15절에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겠다. 에덴 동산으로 이끌었다고요. 이끌어가지고 두었단 말이에요. 두어서 경작하게 했다는 거예요. 경작하게 했다는 거. 이끌어서 두어가지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경작하게 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거든요. 기쁨. 에덴 동산은 행복의 동산이에요. 행복.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동산 이 에덴 동산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두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담이 만들어지고 났더니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다음에 특별한 또 하나의 장소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엘로힘에서 여호와 엘로힘으로 언약의 하나님으로 당신의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40가지가 되거든요. 40가지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되면서 아담을 이끌어가지고 두었다는 거. 어디다가?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행복의 동산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지고 두어서 경작하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이렇게 언약의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 뭐를 주기를 원했는가?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가서 복을 주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는데 무조건 복을 줄 수는 없고 16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는데 절대 긍정의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긍정의 말. 그리고 절대 은혜의 말을 하신단 말이에요.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절대 긍정과 은혜의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바로 17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절대 긍정과 은혜의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네가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싶어. 너랑 언약을 세우고 싶다. 네가 동산 각종 열매는 다 먹을 수가 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선악과나만큼은 먹지 말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먹어도 괜찮아. 근데 선악과는 먹지 마. 그건 너와 나랑 언약을 세우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지켜질 때 너는 에덴 동산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으로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너의 인생이 계속적으로 복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아담을 복을 주시려고 선악과만큼은 먹지 마. 이거는 너와 나의 언약이야. 언약이다. 다른 거 다 먹어라.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가지고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이뤄요. 에덴 동산에서 뭐를 이뤄요? 예, 가정을 이뤄요. 처음에는 아담 한 명만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리고 그 다음에 언약 이후에 가정을 딱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라고 하는 여자를 딱 만들어 주니까 하와가 와 기똥찬다 그러는 거예요. 와 이쁘다. 자, 그게 23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을 한국말로 바꾸면 이야 기똥차게 이쁘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한번 해봐요. 시작. 이야 기똥차게 이쁘네. 아시겠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것에 대한 이 아담의 사랑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기똥찬 기가 막힌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나에게 선물로 주시니까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축복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하와에 대한 이 마음속에 넘치는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니까 이 아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담과의 계속적인 만남 속에서 선물로 하와를 주었을 때 하와를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절대적 관계를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 선악과를 먹지 않고 다른 과일을 계속 잘 먹으면서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사탄이 내버려 두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정말 복된 이 가정에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거기에 뭐가 등장을 하냐면 뱀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뱀.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뱀 나하시라고 그래요. 나하시라고 그래요. 나하시. 히브리어로 뱀이 나하시인데 이 뱀을 등장을 딱 시키는데 여긴 정관사가 붙었기 때문에 그 뱀이라는 그 뱀. 그러니까 많은 뱀 중에 그 뱀이라는 그 뱀. 그 뱀이 지금 등장을 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그 나하시, 이 뱀이 쉬쉬쉬쉬 거리고 다니잖아요. 이 뱀이 나하시를 하나님께서 이 뱀을 만들었을 때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마태복음 10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지혜롭게 만들었다고요. 뭐하게 만들었어요? 지혜롭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뱀을 만들 때 슬기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 때에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중에 최고의 지혜와 슬기로움의 대명사는 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뱀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하시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자, 잠언 12장 가봐요. 잠언 12장. 창세기 3장을 먼저 봐요.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러니까 지혜롭게, 슬기롭게, 영리하게,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게 이렇게 나하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하시 이 뱀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3장 1절 다시.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했다 그랬어요? 간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교. 뱀이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뭐 했다? 이 뱀이 간교했다는 간교. 그 간교라는 것이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써져 있는데 그 아룸이라고 하는 것이 써져 있어요. 아룸. 이 아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아룸이라고 하는
요 히브리어가 두 가지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지혜롭게, 슬기롭게, 영리하게, 신중하게 이렇게도 쓰지만 간교하게 이렇게도 이거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을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악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뱀이 간교해졌단 말이에요. 간교. 하나님에게 붙잡힌 바 되어가지고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탄에 의해서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다가 보니까 간교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아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슬기롭고 간교하고. 그래서 성경도 아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잠언 12장으로 가봐요. 이거 접어두시고 잠언 12장. 16절 읽습니다.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할 때 슬기로운 자가 아룸이라고요. 창세기 1장 간교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아룸인데 그 아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잠언 12장 16절에 슬기로운 자라고 할 때 이게 영리화되는 거거든요. 영리화되는 거. 이게 슬기로운 자, 지혜롭다는 거.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 아룸은 수욕을 참는다. 하나님에 의해서 영향받는 사람은 이 아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영리하게, 신중하게 이렇게 이거를 사용하면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 잠언 찾은 김에 22장 봐봐요. 22장. 잠언 22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 슬기로운 자, 이게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요 슬기롭고 지혜롭고 영악한 그런 뜻이 아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었을 때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 정관사가 붙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3장에 많은 뱀 중에 요 한 뱀, 요걸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뱀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뱀은 아룸을 간교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지혜를, 슬기를 간교함, 사악함으로 이거를 바꿔버린 거예요. 욥기서 5장으로 갑니다. 욥기 5장 12절. 욥기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이 교활한 자가 아룸이라고요. 아룸. 여러분 이번에 히브리어 하나 배운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룸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단 말이에요. 아룸. 하나님은 교활한 자,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 또 다른 말로 뭐예요? 교활하다. 그러니까 뱀 나시는 아룸, 지혜롭고 슬기롭고 영리하고 신중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뱀 속에 사탄이 역사하니까, 사탄에 의해서 영향을 딱 받으니까 그것을 반대로 간교와 교활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뱀을 간교하게, 교활하게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슬기롭고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뱀, 오직 요뱀에게 사탄이 틈을 딱 타니까 요뱀이 아룸, 이거를 간교하게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뱀이 간교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뱀을 간교하게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이 뱀이 자기 스스로 그거를 간교로 바꿨단 말이에요. 교활함으로 그거를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뱀이 선택한 거예요. 그 뱀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뱀이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한 거예요. 뱀이 스스로 간교하게 자기를 그렇게 이끌고 간 거예요. 그러면 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의 작품대로 뱀이 살지를 못하고 사탄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간교하고 교활한 모습 가지고 이 뱀이 등장을 딱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2018년도가 신년 새해가 밝아온 지 한 달 지나, 지금 2달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구정을 지났어요. 구정을 지났는데 2018년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목 끝매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2018년도에 이 축복의 시간을, 환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2018년도로 살아갈 것인가는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집에 가면 밥상을 차려줄 때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밥을 반찬을 만들어주는 거는 어머니가 할 수 있지만, 밥까지 입속에 집어넣고 씹어먹는 것까지 엄마가 도와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밥을 먹는 거는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숟가락을 퍼가지고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국을 먹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그 밥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지, 어머니가 아무리 잘 준비해놨어도 내가 안 먹으면 내가 골부리고 쉼통 나가지고 문 닫고 걸어잠그고 밥상을 아무리 잘 차려놔도 내가 안 먹으면 배고픈 거예요. 밥상에 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밥상에 밥이 너무너무 맛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먹는 것과 안 먹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도 지금 새해가 밝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뱀은 사악함, 간교함, 교활함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간교하고 교활함을 싫어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 의해서 영향받는 너는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욥기 찾은 김에 욥기 15장 가봐요. 욥기 15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 이게 아룸이라고요. 간사한 자가 아룸이, 아룸. 히브리 하나 외웠어요. 아룸이, 아룸. 간사한 자의 혀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간사한 자의 혀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룸,
간교하고 교활하고 사람을 기회주의죠. 기회주의. 할 수만 있으면 저 사람 골탕 먹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는 거. 예. 어떻게 내가 꼬실 것인가? 어떻게 내 말이 넘어갈 것인가? 그렇게 길러보는 거. 이렇게 지금 아름이에요. 다시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 하나님을 표현하기 할 때 엘로힘이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어요. 언약의 하나님. 뱀을 얘기할 때 3장 1절을 잘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뱀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더 정관사가 붙어갖고 그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지금 3장 1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뱀은 말할 수 없어요. 뱀은 처음부터 인간과 말할 수 없어요. 인간과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뱀이 지금 하와에게 지금 말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뱀이 하와에게 말을 걸어오는 거는 이게 하와에게 약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점. 그걸 키엘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와는 고독했다. 하와는 매일매일 삶이 고독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을 그 순간을 이 키엘케고르가 해석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마귀가 내버려 두지 않고 뱀 속에 썩 들어가 가지고 뱀으로 하여금 이 하와에게 지금 말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장 16, 17절 말씀을 직접 들은 아담에게 뱀이 말을 걸은 게 아니고 아담에게 직접 들은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와에게 아담이 전해줬겠죠.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하와가 아담보다는 약하겠죠. 그 약한 가운데 하와가 하나님과의 계속적인 만남 교제가 끈끈하게 있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만남 대화가 없는 틈을 타가지고 뱀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지금 말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마귀가 만나려고 나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면 마귀는 왔다가도 도망가지만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마귀는 겁없이 우리에게 사정없이 덤벼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약간 삐다닥해졌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뱀에게 들어간 마귀가 이게 뱀이 말해놓은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마귀가 말해놓은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분명히 3장 1절 초반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는데 뱀이 쓴 단어는 엘로힘만 쓰고 있어요. 엘로힘만. 뭘 빼버렸어요? 여호와를 빼버렸어요. 여호와, 언약을 빼버렸어요. 언약을 빼버리고 지금 아담과 이 하와는 지금 하나님이 언약한, 하나님 복 주기를 원하는 축복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뱀이 그걸 없애버렸다니까.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지금 하와랑 말하고 있는 건데 너희에게 속에는 아담도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에게. 지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이 너희에게는 복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하와랑 말하고 있지만 하와 뒤에 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지금 뱀이 몰라서 물으냐고요? 사탄이 몰라서 물어요?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지금 2장 16절에 내가 임의로 먹되 요거는 빼놓고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임의로 먹는 거는 싹 빼버리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는 거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싹 바꿔버려. 이 마귀가 뱀 속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싹 바꿔버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딱 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왜 의심 들게 만들죠? 관계 깨트리려고. 이 뱀이 첫 번째 쓰게 되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일부분만 가지고 그거를 확대시켜버려.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다. 이거를 막 확대시켜야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만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에 포커스를 맞춰버려가지고 하와로 하여금 그곳에 집중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야. 모든 먹을 수 있는 거에 이 하와가 눈이 열려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거 다 가리워버리고 먹지 말라고 하는 거 그거에 이 하와의 생각과 마음을 지금 좁혀가지고 그곳에다가 올인하도록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이 뱀이 하나님이 참으로 진실로 참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는 거예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냐? 그 말은 뭐예요? 뭐 준 거예요? 의심을 딱 심어줘. 의심을 딱 심어줘. 의심을 딱 심어주니까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봐요. 여자 하와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 관계가 돼 있다면 이 뱀이 말 걸어왔을 때 무시한단 말이에요. 뱀의 말을 무시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단절된 이 하와는 무시할 만큼 내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영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바로 고민할 것도 없이 주님과의 대화가 단절된 이 하와는 바로 뱀과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누라. 2장 17절을 막 더 군더더기를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막 첨가를 시켜버렸어요. 자기 맘대로. 그리고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딱 갖게끔 하니까 바로 하와 속에 의심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야 되는데 이 하와가 그냥 바로
이 사탄이 뱀 속에서 역사하는 그거대로 의심이 딱 들어가니까 분명히 아담에게 들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을 섞어가지고 계속 지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요때다 딱 싶으니까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거짓 확신을 딱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지금도 여러분 주변에 호시탐탐 노리는 이단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여러분들에게 확 달려드는단 말이에요.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통일교가 지금도 무지무지 많습니다. 또 정명석 이제 감방에서 나오지요. 지금 감방에 있는데 또 젊은 또 대학생들 또 아주 화기에 잡을 거예요. 정명석 지금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들이 여러분들 곁에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기회만 엿보고 있단 말이에요. 기회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이단이 달려들어도 성경 아는 척하지 말고 따라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고요. 성경 공부 좀 할까요? 우리 목사님에게 물어보고요. 성경역에 해거들랑 저한테 할 말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께 내가 물어보면 다 압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웃기는 얘기죠. 웃기는 얘기. 성경을 거짓으로 엉터리로 지금 이 뱀이 막 자기 나름대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사탄이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어느새 이 사탄이요 뱀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차고 들어가 버렸어. 이제 하와가 이게 지금 별것도 아니거든. 말 걸어봤더니. 여러분 이단들은 지금도 여러분 말 몇 마디 걸어보면 이거 괜찮네, 이거 몇 마디만 걸으면 내 밥 뛰겠다 금방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단들한테 여러분들의 영혼을 빼앗기기는 너무 인생이 아깝잖아. 모태신앙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지금 하와라고 하는 이 인생이요 지금 마귀가 찔러봤더니 푹 들어가 버리거든. 그러니까 바로 하는 얘기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이제 물렁물렁하니까 5절에 야야야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네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아져. 똑같아져. 지금 이 여자가 뱀과 대화를 하면서 그 말을 듣고 났더니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 거예요. 6절에 뱀이 본 게 아니라니까요.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봤어. 여자가 봤다는 것은요 지금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었는데 내 인생의 왕이 지금 내가 돼가지고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눈으로.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한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다니까요. 왜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어요? 예? 왜 따먹은 거예요 지금? 뭐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뭐처럼 되려고?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금 하와가 따먹은 게 그냥 따먹은 것이 아니고 뱀의 말을 듣고 누구처럼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지금 선악과를 따먹었다니까요.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말하고자 핵심이 뭐냐? 뭐가 죄냐? 뭐가 죄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게 죄고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왕 돼가지고 주인 돼가지고 사는 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3장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게 죄라고요. 선악과 왜 먹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누구 말 듣고? 뱀, 마귀 말 듣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등신아, 네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그냥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은 안 믿고 사탄 뱀의 말을 딱 믿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등신처럼 그걸 넙죽 받아 먹었다는 거야. 아담이 하와랑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직접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럼 하와가 범죄하려고 그러면 먹지 말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먹어. 지금 하와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도 아담이 안 먹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되는데 그거를 안 먹어. 지금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는 걸 지금 방조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하와가 먹었는데 안 죽네.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말이 여보 봐, 당신 뭐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 나 먹어도 안 죽잖아. 당신도 먹어.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똑같은 위치에서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쌤 됐어요. 하와가 좀 더 약해졌었는데 아담이 좀 강해 보였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하와와 아담은 쌤 똑같아져 버렸어요. 똑같이 선악과를 먹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왜 먹었어요? 아담도 자기가 뭐 되려고?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죽거든. 의심. 7절 정말 눈이 밝아졌어요. 7절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니까. 이제까지 벗어도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들이 죄를 지켜 디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죄를 지켜 디면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의심 가운데 지금 죄를 졌어요. 죄. 무서운 죄를 졌어요. 죄를 딱 지니까 그들이 첫 번째 수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 파리로 가리겠다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건 기쁜 소리잖아요. 하나님의 소리가 기쁜 소리잖아요. 행복한 소리, 즐거운 소리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죠. 두려움이. 두려움을 왜 와요? 관계 단절에서 오는 거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죠. 관계 단절에서 찾아오는 이 두려움. 지금 아담이 하와와도 수치심을 느끼고 두려움이 찾아와. 왜?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죄짓기 전에는 달콤했었는데 이제는 두려워.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워. 그래서 지금 숨었다는 거예요.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몰라서 물으냐고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예? 그 언약의 하나님이 아담아 내게 어디에 있느냐? 이거 몰라서 물어요? 다 알면서 묻는 거잖아요. 알면서. 그러니까 10절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한테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래야 되거든요.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게 이 하와 아담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10절에 그렇게 말했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게 핵심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은 게.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게 핵심인데 벗은 것이 두려워가지고 숨었다는 거예요. 벗은 건 죄의 결과자, 수치잖아요. 죄의 결과잖아요. 죄의 결과. 근본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여기에 이 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 집중을 해요? 수치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도 회개를 못하고 지금 헛다리 짚는 거예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년이 문제입니다. 그년이. 예? 지금 방금 전까지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랬는데 창세기 2장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고년이 문제입니다. 고년이 나에게 열매를 줌으로 내가 먹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은 자기가 범죄한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돌리고 하와에게 돌리는 거야. 하나님이 왜 줘가지고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못담시 나에게 하와를 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고년이 문제입니다. 하나님도 하와도 여기에 책임 있는 거지 나는? 그러면 이 아담 속에는 벌써 자기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지.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말하면서 하나님이 문제고 여자 하와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말을 걸어요. 참, 예?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에게 말을 걸어요. 내가 어찌야 이렇게 내가 네 남편을 도우라고 내가 했건만 왜 너 아담에게 너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줘가지고 그렇게 죄짓겠냐? 그러니까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가 뱀을 사탄으로 표현을 합니다. 사탄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하와는 또 누구에게 또 책임을 전가시켜요? 뱀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그러면 하와도 이미 뭐가 된 거야? 하와도 뭐가 된 거야? 이미 하나님이 된 거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이 돼 있기 때문에 아담 회개하지 않고 하와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죄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내가 하나님 된 사람은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일 뿐이고 설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안 변하죠?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된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말해도 안 들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많이 알아도 알고 있어도 설교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져 있는 나의 더러움이 생각나가지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저 말씀은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저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주변을 둘러봤더니 안 나왔네. 아유 진짜 저 말씀 저기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저거. 여러분 속에서 계속 그런 마음을 먹어. 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들어가 있는 내가 왕입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돼요. 자, 그렇게 이 죄는 죄의 결과는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인데 관계단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신뢰, 믿음의 신뢰를 박살내버립니다.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를 끊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내버리고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끝내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이 가정이 끝나버려. 자, 분명히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끌고 갔거든요. 이끌어가지고 기쁨과
축복, 행복의 동산에 두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 하와를 23절 읽어봐요.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요.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에덴 동산을 나올 때는 쫓겨났단 말이에요. 들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끌고 들어가셨는데 죄를 지은 이후에는 쫓겨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해입는데 태양이 반짝 뜨니까 말로 비틀어지면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떨어지면 또 그걸 해입어야 돼. 범죄하는 걸 숨기려고 지금 이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 그걸 자기의라고 그래요. 자기의. 내 의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하루나 이틀에 한 번씩 바꿔야 돼. 자꾸 떨어지니까. 자기의의 한계성. 나의 의를 가지고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21절 읽어봐.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이것이 예수의 의란 말이에요. 누구의 의라고요? 예수의 의.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의 그림자란 말이에요. 예수의 흘린 피, 가죽이 생기기 위해서 동물이 피 흘렸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도 그러니까 자기의 의 가지고는 구원이 안 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고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가죽옷을 내입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죄로 타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단 말. 그게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는 그의 발꿈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 이거는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지금 알려주는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교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최초의 복음. 그게 죄가 있는 타락한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최초의 복음,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원시복음. 아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 죽어가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결과적으로 가죽옷을 해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아멘.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분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고 우리는 몸이고 우리 각 지체들이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지만 일체 한 분인 것처럼 강석원 목사가 몸뚱어리만 있던 강석원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강석원 목사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혼이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육체와 혼과 영이 한 몸을 이루니까 강석원 목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생명건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의 핵심이 뭐냐?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가 되거라.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뭐가 되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21절 시작. 내가 비움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뭐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거룩한 새 성천침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어찌됐건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뜻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자꾸 만나기만 하면 서로 이간질 붙이고 서로 그냥 간교한 말이 나오고 교활한 말이 나오고 이렇게 있다 보면 나도 하나님 너도 하나님 되다 보면 우리 공동체는 가정 공동체도 깨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깨지기 때문에 이거는 뱀 사탄이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금방 구정 설 명절과 더불어 여러분의 가정을 박살내는 이 뱀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으로 물리쳐버리고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가정이 하나가 되길 바라고 주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길 바라고 우리 교회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모습 가운데 우리 교회가 멋지게 주님 손에 붙잡히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은 사탄의 역사고 마귀의 역사고 뱀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가 된 것 힘써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직장에서 사업장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에 분리시키고 분산시키고 문제 만들고 이상한 소문 만들어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곳에 앞장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양손을 번쩍 들고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